감사드리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그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가정이 천국이 되십시오. 우리의 바람이죠. 그렇죠? 우리 힘으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면 진지게 만들었겠죠. 가정이 천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의 은혜로. 아멘. 사진 하나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교회 마당을 찍은 사진이에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날마다 신기한데. 아니, 봄 되면 다 그렇죠. 뭘 신기해요. 그래요? 그럼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건 좀 그나마 좀 신기하죠. 야, 제가 도무지 새 잎이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곳에 새 잎이 나오는 걸 보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찍어놓은 사진이에요. 제가 이 나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무 속에 생명이 흐르고 있으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이파리가 저렇게 피어나는구나. 그러면 나도 생명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만 있으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순간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 속에 내 인생도 저렇게 피어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 접속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래도 내 인생에 봄이 올까요? 어떤 분 속으로 오지요. 안타깝게도요, 엉뚱한 것을 붙잡고 인생의 봄날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게 되었는데, 아마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시기 편하게 길을 내려고 밀밭을 지나가면서 길을 내고 밀을 꺾었던 모양이에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냥 길을 내기만 한 게 아니라 꺾은 밀을 비벼서 먹기도 했습니다.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께 항의한 거예요.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합니까? 하고 항의를 한 거죠. 구약 율법에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하고 하나님이 명령해 놓으셨는데, 안식일에 길을 내는 것도 엄연히 일이고 노동이고, 거기다가 밀을 비벼서 까먹는 것도 탈곡 아니냐, 안식일법을 어기고 있는 거 아니냐 하고 항의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중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을 비호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싸실까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율법이 엄연히 있는데 말이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그 대답 중에 마지막 대답 속에 그 이유가 나와요. 우리 그 대목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이게 굉장히 파급이 큰 말씀인데,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면 안식일만이 아니라 다른 날에도 주인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 안식일에도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꼬집는 메시지가 먼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뜻인 거죠. 야, 너희들은 말이야, 안식일을 제외한 평일에는 너희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너희들이 가고 싶은 데로 가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지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에 일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니까, 그래서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에는 너희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거잖아. 안식일을 제외한 모든 날은 너희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런데 안식일에도 내가 주인이야. 예수님께서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날의 주인도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 모든 날들의 주인인 줄 알고 살지 아니야. 다른 모든 날의 주인도 나고 안식일에도 그 주인은 나야 하고 말씀한 거죠.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듣기 얼마나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자신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셨다는 그런 의미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창조주라고 은연중에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안식일을 만드셨는가? 그 이유가 그 앞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7절 말씀.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을 만든 게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래 구약의 안식일은 어제예요. 토요일. 오늘은 안식 후 첫날이죠. 왜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에 예배하지 않고 안식 후 첫날에 예배해요?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건 다시 이따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안식일이 어떻게 사람을 위하는가, 이거를 좀 이해하려면 창세기까지 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첫 번째 말씀이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2장에 나와요. 우리 창세기 2장 2절부터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6일에 걸쳐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첫 번째,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두 번째,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복되게 하셨다는 말은 글자 그대로 하나님이 그 날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복을 준다는 말은 쉽게 이해가 되지만 어떤 날에 복을 준다, 어떤 날을 복을 준다, 이게 좀 생소한 말이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번역한 히브리어 카다쉬란 말은 본래는 구별하였다, 봉헌하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째, 그날에 복을 주시고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날을 복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두 번째, 그래서 그날을 다른 날과 구별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부여하신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상력이 좀 필요해요. 자, 여러분의 집에 7개의 방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7개의 방. 어떤 분들은 7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집도 2개밖에 방이 없어요. 상상을 해보시라고. 여러분 집에 7개의 방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각 방에는 이름표가 붙어 있어요. 첫 번째 방에는 101호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첫째 날이란 이름표가 붙어 있어요. 첫째 날. 첫 번째 방에 붙어 있는 이름표가 뭐라고요? 첫째 날. 그 방 이름이 뭐라고요? 첫째 날. 두 번째 방에는 이름표가 둘째 날이라고 붙어 있겠죠. 그럼 7번째 방에는 이름표가 뭐라고 붙어 있어요? 일곱째 날이란 이름표가 붙어 있습니다. 첫째 날에는 쉽게 표현하면 우리 같으면 월요일에는 첫째 날이라고 이름표가 붙어 있는 그 방에서만 생활하는 거예요. 그 방에서 아침밥도 먹고, 그 방에서 일도 하고, 그 방에서 커피도 마시고, 그 방에서 퇴근하고 친구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 방에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둘째 날은, 화요일은 둘째 날이라 이름표가 붙은 그 방에서 아침에 밥을 먹고 또 일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각 방에 들어가 보니까 선물이 하나씩 있어요. 모든 방에. 그날 필요한 유용한 것이 선물이 들어있는 거죠.
그 첫째 날 방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선물이 상자가 있어서 열어봤더니 용기란 선물이 거기에 있어요. 이야, 내가 진짜 오늘 고객을 만나는데 용기가 좀 필요했는데, 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나한테 이 용기를 선물해 주셨을까? 그래가 용기를 가득 채우고 그 방에서 고객을 불러가지고 만나고 일을 처리하는 거죠. 둘째 날 방에 들어가 봤더니요, 거기에 선물 상자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열어봤더니 위로라고 하는 선물이 거기서 나와요. 어제 고객을 만나가지고 죽을 써가지고 계약도 못하고 마음이 낙심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걸 아시고 나한테 이 위로의 선물을 주셨을까? 그래서 모든 날 방에는 그날 꼭 필요한 선물이 하나씩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매일 얼마나 기대가 되었어요? 목요일날 방 네 번째 날 방에 들어갔더니 넷째 날 방에 들어갔더니 돈이 있는 거야. 이런 선물도 주시는구나 세상에. 어머나. 그러니 매일매일 그 방에 들어갈 때마다 얼마나 기대가 되고 오늘은 무슨 선물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을까 설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날이라고 붙어있는 그 방에 들어가게 된 거죠. 우리로 치면 오늘이에요, 오늘. 그런데 방에 들어갔더니 세상에 너무 놀래가지고 선물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선물이 테이블에 가득하고 방바닥에도 가득하고 온갖 선물이 가득한 거예요. 와, 웬 선물이. 그리고 제일 먼저 앞에 있는 걸 딱 열어봤더니 사랑. 내가 사랑이 필요했는데, 나는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일주일 동안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나에게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고마운데 내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 사랑이란 선물에 너무 감격했는데 그 다음 선물 열어봤더니 짠 하고 안마기가, 몸을 어루만지는 안마기가, 세상에 안마기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리고 딱 일어나 세 번째 선물을 딱 열었더니 아름다운 옷이 또, 세상에 이 비싼 옷이 어머나 하고 그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서가지고 보고, 네 번째 선물 열었더니 반지도 있고, 다섯 번째 선물 열었더니 온갖 게, 친구한테 온 편지도 있고 보고 싶은 사람에게 온 메시지도 있고 온갖 선물이 가득한 거예요. 이야, 세상에. 그런데 그렇게 감격하고 있는데 막 빙글빙글 돌다 보니까 문을 열고 들어왔잖아요. 그 문 안쪽에 글귀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글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편지가 문에 새겨져 있는 거죠. 이렇게 새겨져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내가 여섯째 날 너를 만들고 드디어 일곱째 날 네가 눈을 떴을 때 나는 너무 행복했단다. 너와 눈이 마주친 그날을 나는 잊을 수 없어. 너에게도 그날은 특별했겠지만 나에게는 그날은 너무나 특별한 날이었단다. 네가 내가 만든 세상에서 그 하루 동안 뛰어노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 내 가슴은 벅차 올랐단다. 그래서 나는 그날 결심했단다. 이 날을 영원히 복되게 하리라고. 일곱째 날 방에 들어올 때마다 너는 알게 될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내가 너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너는 이 세상을 지은 창조주 나 여호와의 자녀란다. 사랑한다. 영원히. 여러분이라면 그 편지를 받고 얼마나, 그 문에 새겨진 글귀를 보고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이 엄청난 선물도,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 선물도 너무 고마운데,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나를 딸이라고 아들이라고 부르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다른 날도 다 이날 같았으면 좋겠다. 다른 날도 좋지만 이날은 더 특별한 날이고, 다른 날과 뭔가 다른, 구별된 엄청난 복이 담긴 날인 거죠.
여기까지가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안식일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사건이 벌어졌어요.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은 거죠.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비극적인 날이었어요. 그날 이후 모든 방에서 선물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 다음에도 첫째 날 방에 들어갔는데요, 첫째 날 방에도 선물은 없었어요. 둘째 날 방에도 역시 선물은 있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도, 넷째 날도. 그래도 일곱째 날에는 선물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가 보았지만 역시 일곱째 날에도 그 많던 선물은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편지 한 통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짧은 편지였어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네가 정말로 사랑했던 것은 나였니?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었니?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일곱째 날 이 방에서만큼은 다른 일은 하지 말고 나만을 생각해 주렴. 나를 그리워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만을 생각해 주렴. 네 진심을 알게 되면 그때 내가 너를 다시 찾아오마. 사랑하는 아빠로부터. 그 다음 일곱째 날에도 선물은 없었고 똑같은 내용의 이 똑같은 편지만 놓여 있었어요.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안식일의 이야기입니다. 그 대목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말씀.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 이야기예요.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광야를 지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셨습니다. 단 그 양식을 거두러 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제일 먼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들로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서 그걸로 빵을 만들어 먹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2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틀 먹을 만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일곱째 날에는 만나를 먹을 양식을 구하러 나가라, 나가지 말라. 나가지 말라. 그날은 양식을 구하러 나가지 말고 양식을 얻기 위해 어떤 일도 하지 말고 너희들 장막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지는 영문을 모른 채 그 명령을 따라서 일곱째 날에는 장막에서 나오지 않고 쉰 거예요. 그런데 시내산에 도착한 이후에 비로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한번 볼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기억하여라. 무엇을? 안식일 자체를? 아직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는지 정확한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31장으로 가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하나님이 안식일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고 싶으셨던 것은 무엇인가? 깨닫게 하고 싶으셨던 것은 무엇인가? 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가? 누가 다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가? 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는가? 하나님 자신이 친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친히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친히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일이 그걸 기억하게 만들고 깨우치는 장치인 거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고. 누가 일곱째 방에 다시 선물을 채워주시는가? 아니, 일곱째 날뿐만 아니라 모든 날, 내 인생 모든 날에 누가 복을 채워주시는가? 하나님 자신이.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내 인생으로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복 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게 하려고 안식일에 너희가 먹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너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하지 말고 그날은 쉬어라. 왜? 너희가 쉬는 동안에도 나 여호와는 너희를 위해 일하고 있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나고, 너희의 죄를 씻는 것도 나고, 너희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도 나다. 그걸 기억하고 깨우치게 하려고 안식일이란 장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딩동댕 그러시네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일곱째 날을 통해서 자신이 무엇을 상실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또 무엇 때문에 상실했는지를 주님이 깨우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히브리서 4장 4절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성도들에게 이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다시 가르쳐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그들이 상실한 게 뭐예요? 그들이 잃어버린 게 뭐예요? 자기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상실한 게 뭐예요?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안식, 그걸 상실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어디에서 쫓겨나요? 에덴. 에덴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기쁨. 그들은 진정한 기쁨을 상실한 거예요. 돈을 좀 많이 벌었을 때 그 기쁨 말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 기쁨 말고, 진정한 기쁨, 어떤 기쁜 일이 있어야만 기쁜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기쁨, 마르지 않는 영원한 그 기쁨, 그걸, 그 에덴을 상실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상실했어요? 그 다음 보세요. 6절 말씀.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무엇 때문에 상실했어요?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라는 그 복음을 제일 먼저는 아담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 다음은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에덴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과 그 안식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 참된 안식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우리 히브리서 4장 8절부터 한번 볼까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드디어 그 가나안 땅에서 집을 짓고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착각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정복해서 우리에게 준 이 땅에서 우리가 진짜 안식하게 되었나 보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 안식을 누리게 되었나 보다 하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준 건 하나님의 안식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실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안식을 회복할 수 있는 날이 남아 있어요. 회복할 기회가 아직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복은 어떻게 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재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형통, 이런 것들이 안식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정복해 준 가나안 땅을 안식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어떤 것을 통해서 내게 얻어진 그걸 안식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참된 안식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노력이나 어떤 운으로 그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안식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어떻게 그 안식을 얻어요? 누구를 통해서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 후에 4장 14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과 백성들을, 죄인들을 화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대제사장은 그 제사장의 으뜸이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인간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인간이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해시켰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잃어버린 구원, 잃어버린 에덴, 잃어버린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단순히 한 인간이 아니라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승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도 명확해졌어요. 그분이 자기의 죄 때문에 벌을 받은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던 거예요. 그분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형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대표로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히 드러내어 주신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그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셨구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셨구나. 우리를 정말로 구원하셨구나, 죄로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킨 거죠. 언제 그게 이루어졌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이 언제예요? 안식일 다음 날. 바로 오늘. 그래서 주의 날이라고, 주님의 날, 줄여서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이 주일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안식을, 에덴을, 참된 기쁨을, 구원을 회복하시고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성취하신 날이었다. 그래서 그 주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누가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가? 누가 우리의 모든 날을 복되게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함께 볼까요?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물을 찍어서 바르지만 본래 세례는 강에 가서 세례하는 사람이 세례 받는 사람을 잡고 그를 뒤로 이렇게 눕힙니다. 여러분, 언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잡아서 뒤로 눕히죠? 수영할 때? 놀라운 대답이에요. 상상치 못한 대답입니다. 죽을 때, 사람이 죽었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을 뒤로 관에 땅에 눕힙니다. 세례는 세례받는 그 강을 물을 땅이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을 땅에 눕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이 죽은 게 아니에요.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셔서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그날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세례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세례받은 사람을 물에서 다시 들어 올리죠. 땅에서 다시 올라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살아난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 우리도 주님과 함께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죄인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생명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인생의 에덴을 회복시키는 것은 예수님이시지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단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했었다는 거예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고 그분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분이 우리가 잃어버린 구원, 우리가 잃어버린 참된 하늘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은, 율법은 그 주님을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림자에 불과한 그 율법을 붙들고 그 율법을 고수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나중에는 죽이기까지 하는 거죠. 주님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여러분, 유대인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킨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길을 함께 가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주인이시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림자에 불과한 나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줄 것만 같은 돈, 자식, 세상의 즐거움, 그런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예수께서 내 인생의 참된 구원자이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분임을 알면서도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인생길을 가고 그분께 묻고 그분이 주신 사명을 성취하고, 이것보다 내가 모든 날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고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내가 붙들었던 것들이 내게 하늘의 기쁨을 주지 못해요. 다음 주에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겠지만 오늘 전반전 예고편이죠. 그래도 요즘 어르신들은 참 지혜로우셔가지고 자식에 대한 기대를 다 접으셨더라고. 평생을 살아오면서 자식에 대해 기대감을 갖고 살았고, 자식이 잘 되면 자기 인생이 성공하고 행복한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그림자에 불과해. 맞아, 그러지. 참 가슴 아픈 이야기. 가슴 아픈 이야기. 어르신들은 또 아는 게 돈이 많으면 그게 내 인생에 행복을 주고 내 인생을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만들 줄 알았는데, 열심히 벌었던 그 돈이 나만 망치는 게 아니라 자식들을 망치고 자식들, 형제들 관계를 망치고. 그러면서 어른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붙잡지 말아야 될 걸 평생 붙잡고 살아서 후회가 남습니다. 아직 젊은 분들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를 좀 어른들에게 배웠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구절절 이야기하는 것, 돈도 벌어야 하고 열심히 일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이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이지,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에덴을 회복한 거예요. 참된 기쁨, 하늘의 기쁨을 맛보았어요. 아직 그 기쁨을 맛보지 못했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대신 다른 무언가를 붙들고 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진짜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어떤 분의 장례식장에 갔다가 저는 섬기던 교회 성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놀라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제 기준에서 놀라운 거예요. 목사님, 제가 셀리다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금 목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진짜예요? 아, 목사님, 사실이라니까요. 제가 목자가 되었어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제가 이분을 처음 만났던 게 2008년도였어요. 그때는 이분이 인생 자체가 파산 상태였어요. 재정은 파탄났고 큰아들은 가출하고 가정은 깨지기 직전이었고 심한 우울증과 불안감 때문에 날마다 술로 살았습니다.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정말 희망이라고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자기가 어릴 때 아버지가 날마다 술을 마시고 폭언을 하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 아빠를 피해가지고 엄마와 날마다 아빠를 안 보려고 날마다 도망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마음에 나는 커서 절대로 우리 아빠 같이 안 살 거야 하고 다짐을 했답니다. 이 어린 나이에 아빠 같이 안 살 수 있는 길, 그게 뭔가? 돈을 많이 벌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했답니다. 장사를 열심히 하고 돈도 많이 벌었대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벌고 나서요, 주변에 돈 많은 사장들하고 어울리면서 술과 도박에 빠졌어요. 자신이 붙잡았던 돈이 실제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썩은 동아줄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던 거죠. 그렇게 인생이 망가져 있는 걸 보고 그 아내의 외사촌 형님이, 또 아내가 아니라 참 안타깝게도 아내의 외사촌 형님이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이분을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교회 오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전화도 안 받고 피해 다니고
늘 그랬답니다. 그런데요, 이분 소그룹 리더가, 우리로 목장이죠. 이분이 처음 나왔으니까 목장에 소개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이 목자가 이분을 포기하지 않고 매일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편지도 쓰고 선물도 주고 수개월 동안, 이분이 그게 미안해서 교회에 나온 거예요. 다시 교회 나와서요, 예배 참여하고 모임에 참여하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때부터 삶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미움과 증오였는데 아버지가 용서가 돼요. 아버지가. 그리고 나중에는 감사하더랍니다. 나를 낳아주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집 나간 아들, 속 썩이는 자녀에게도 불쌍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다 내가 잘못해서 아들이 그렇게 되었지 하고 불쌍한 마음이 들고요. 부정적인 말도 변했어요. 말도 그전엔 말이 이 세상은 다 망해버려야죠, 이 썩을 것들, 먹 것들, 잡 것들, 온갖 욕을 다 부정적인 것들을 달고 살았는데 말도 변했어요. 말도 고마워요, 다 제 잘못이죠, 미안합니다, 잘 될 겁니다. 긍정적인 말로.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사람이 변하니까 아이들이 변하고요, 아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해. 하나님은 참 보너스도 주셨는데요, 파산 직전이었던 재정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만났는데 이분이, 목사님 제가 셀리더가 되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분이 변해가는 걸 보면서 이야,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다, 그렇게 늘 생각했었던 거거든요. 물론 그게 하루아침에 단기간에 일어난 변화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그분에게 일어나는 변화들을 보면서 내가 너무 감격하고 놀라워하고 고마워하고 이러다 보니까 몇 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제가 그랬던 걸 아니까 저한테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목사님 제가 셀리더가 되었습니다. 인생이 파산 상태였던 그가 교회에 와서 예수를 만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리더가 된 거죠. 그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회복시키시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붙들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가정의 달이 시작되는 이날에 정말 여러분 붙잡아야 할 걸 붙잡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그림자를, 허상을 붙잡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고 그분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세요. 그 길이 여러분의 삶에 후회가 남지 않는 길이고, 후회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감격하고 감사하는 날들이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제가 이전에 붙잡았던 것들은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고 붙잡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만 사모하고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회개하면서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실체가 아닌 다른 걸 붙들고 그것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줄 알고 살았던 삶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회개합시다. 돈이, 자식이, 가족이, 일이 나를 구원할 줄 알고 내 인생을 복되게 할 줄 알고 주님보다 그걸 붙들고 살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합시다. 주님, 제가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어서 기도할 것은, 주님, 제가 남은 인생은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게 건강을 주시지 않아도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게 건강 주시면 더욱 그 건강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증거하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주님, 저를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돈을 주지 않으셔도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제게 재정을 또 부어주시면 그 재정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일에 주의 일에 힘써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제게 재정을 부어주십시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회개합니다. 우리가 예수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돈이 내 인생을 구원할 줄 알고, 하나님, 돈이 내 인생을 높일 줄 알고, 그것이 내게 만족을 줄 줄 알고 그걸 붙들고 살아봤던 삶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하며 내려놓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능적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식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잘 되면 내 인생이 잘 되는 것인 줄 알았고, 자식이 성공하면 내가 성공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사랑했던 자식조차도 나에게는 구원의 열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자녀가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그 자녀가 내 인생을 복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내게 애들을 회복시켜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보다 자식을 더 붙들고 살았던 삶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성취를 내며 성취하면, 성과를 내면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 아름답게 될 줄로 생각했고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일도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내 인생에 참된 애들을 회복시켜주지 못하며 하나님, 내게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내게 참된 안식과 평강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 깨닫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만 붙들고 나아갑니다. 나의 구원, 나의 힘이신, 나의 소망이신 주님만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가기를 결단하고 주님 붙들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과 함께 인생길을 가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저희 안에 하나님 애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과 참된 만족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오는 그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께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염치 없지만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가 남은 인생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육체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해 주었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육체를 강건하게 해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할 때 주를 위해 살지 못했다는 것 하나님 회개하고, 아버지 주님이 다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면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증거하며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재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주를 위하여 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를 세우며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하며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일에 쓰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흔들리지 않고 주님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날 돌아보면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 자식이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것 같고 내 인생에 성공하는 것 같고 내 인생의 유일한 의미 같아서 그렇게 열심히 자식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지금도 그 자식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자식이 내 인생을 구원하지 못하고 그 자식이 내 마음에 하늘의 기쁨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면, 성과를 내면 내가 인정받는 것 같고 내가 성공한처럼 느껴지고 내 인생 자체가 아름다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조차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참된 안식과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매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우리가 매번 다시 새삼 깨닫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오직 주님만 붙들고 살지 못했던 것, 주님만 사랑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회개하고 주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인생길을 가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매 순간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기쁨과 만족을 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 염치 없게 구하는 것은 주님, 우리가 건강한 날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주를 위해 살지 못했습니다. 재정이 있던 날 주를 위해 쓰지 못했고 주의 사명을 위해 쓰지 못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다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의 뜻을 이루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아름답게 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친구로 인하여는, 친구 때문이라는 이유로는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끈질기게 조르기 때문에 너희가 원하는 만큼 필요한 대로 주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주님,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재정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재정을 회복시켜 주시면 정말로 사람을 구원하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며 주의 나라를 세우는데 영광스럽게 사용하겠습니다. 주님, 남아있는 인생의 날들에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며 후회 없이 살았노라고 주 앞에 가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러운 질병의 세력들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건강하게 회복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재정이 회복될지어다. 막혔던 길들은 열리고 장애물들은 파쇄될지어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뜻을 성취하여 주님이 정말로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